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제가 이 성경 구약 성경 418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앞뒤 앞선을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끼리도 인사해. 18주년 축하합니다. 우리 하늘교회. 네. 한 번 더 할까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가 없는 교회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심령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 외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심령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안 세워지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목요일 날 필리핀 선교사가 두 부부가 오셨어요. 기도받으러. 근데 이분은 21년 동안 필리핀에 선교를 한 선교사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15년 동안 그 더운 나라에서 파카를 3개씩 입고 모자를 쓰고 추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도 보니까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고, 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렇게 많이 입었는 줄 몰랐어요. 기도받고 났는데 이분이 불이 많으니까 막 옷을 벗기 시작해요. 근데 위에 옷을 파카를 3개를 벗었고요. 그 다음에 또 뒤져보니까 10개를 입었어요. 10개 위에다가.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위에만 그렇게 입었냐? 그래서 우리 아내가 다시 바지도 씌워봤어요. 바지도 씌워보니까 8개를 입었어요. 여러분, 이게 선교를 나가갖고 영혼 살린다고 말하고 있지만 본인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치유하셨다. 아멘?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주에서 오신 목사님은 무릎 관절 수술하려고, 양쪽 다 수술하려고 예약을 하고 왔는데, 왜냐하면 이 계단을 못 올라서요. 통증이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결정했는데 그날 기도받고 수술 안 하기로. 아멘? 우리 유튜브에 보면 다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살아계신다. 저는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15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걸 숨긴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려고? 나는 선교사인데 내가 이런 모습 안 보이려고 얼마나 애썼겠냐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곳에 와서 발가 벗겨졌다. 아멘? 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거 임재가 강한 교회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만 활짝 열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아멘? 지금 우리 유리 자매도 지금 퇴원해, 병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지금 퇴원해가지고 저렇게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대구에는 교회가 없냐고요. 영적인 교회 찾는 것이 여러분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다 지옥 갈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명 가운데 사셔야 돼요. 우리 윤경자매가 왜 언니를 정신병원에서 퇴원시켜갖고 왜 여기까지 모시고 오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목도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통해서 똑같이 선포되어져요. 그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마음밭에 여러분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심겨졌으면 그 심겨진 것을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내가 관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6월 23일 날,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이제 포항 세종교회를 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권사님 한 분이 소아마비에 어릴 때부터. 그래갖고 왼쪽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힘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더 세상적으로 어떤 방법, 어떤 그런 기도받는 곳에 왜 안 다녀봤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7, 8번 정도 오셨나? 근데 지난 집중 기도를 받으면서 이게 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힘이 없던 손이 지난 우리 거기에 세종교회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드리다가 기도받고 화요일날 기도받고 내려가서 수요 예배 드리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내 왼쪽 손에 힘이 들어간다고.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잡아보라고, 손가락을 갖다 잡아보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안 빠지더래요. 그 전에 잡아도 빠지고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요번에 화요일날 집회 가면 하나님이 완전케 하실 줄로 믿어요. 아멘. 불가능이 없어요. 세상은 날 때부터 소아마비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겠어요, 권사님이.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도 목도를 하고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러분 저주를 받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어요.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뭐예요? 원망해버려요. 말씀에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출애굽은 시켰지만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려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어영비영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해갖고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군사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아멘. 군사들이 여러분 돼야 돼요.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어떻게 이길 건데, 여러분요? 응?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되어져요? 그거 기도해갖고 되면 다 되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갖고 되지 아니하니까 선지자들을 세운 것처럼, 능력자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또 축기를 통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우리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어야 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았으면 이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 목숨 거셔야 돼요. 여러분들만 뺏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빼앗기고 있다고요. 도둑질 당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은혜를,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위로를 흘러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기 위함인 줄을 믿어야 하면, 고난 가운데도 지금 주님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주일날 오고 수요 예배 오고 금요 예배 오고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18주년을 맞이한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25일 다음 주 목요일이 되면 129차가 되어지는데, 이 성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실제 성에 참석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 특징이 뭐냐면 성에 참석한 분들에 한해서 집중 기도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집중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는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멀리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안동에서, 영주에서, 문경에서 오게 하는 거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 계획들을 어떻게 해요? 못 이루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뭐 한다고요? 생명의 멸관을 준다. 이겨야 돼요, 그거를. 누가 이겨주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찬양, 우리 새신자 새롭게 가족들 찬양 대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지금 야외에 지금 숯불구이를
우리 이정희 집사님이 섬겨가지고 숯불 구이를 준비해놓고 이런 교회 여러분, 저 봐요. 우리 정아가 지금 오래간만에 와서 박수 치잖아요. 먹을 것 중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예? 여러분 육적인 것도 여러분 먹어야 된다. 아멘? 예, 육이 강건해야 영적으로도 여러분 강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육이 약하면 여러분 영적인 생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흉내만 내는 거지. 습관적인 것.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오래 다니는 사람들의 중에서 특징이 뭐냐면 이 예배에 너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기도에 익숙해진다는 이거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야 되고 그 새로운 가운데 익숙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18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또 기도가 쌓이고 성도들이 울고 또 웃는 그 모든 그 모습들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시고요.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어야 하면 여러분 어떤 날은 우리가 기쁜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눈물 흘리는 날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날은 응답이 없어서 정말로 애타하는 그러한 날도 있었고 또 기다리는 시간들도 있었잖아요. 또한 어떤 날은 풍성함의 날이 있었고 또 어떨 때는 믿음으로 우리가 버텨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열심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수고로 온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셨다.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어야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때마다 사람을 보내셨고 또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길을 여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늘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고 때마다 도우시고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어디에 있으래? 하나님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약속한 그 날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요? 못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은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것이 에베네셀인 줄 믿어야 하면 오늘 제천 하늘빛교회 18주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자, 우리 앞뒤 앞사람 이렇게 인사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천 하늘빛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전 것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너희는 이전 일을 아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누구를 통해서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에? 누구를 통해서 마시게 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18주년이 됐지만 감사 예배지만 그때 자꾸만 사람들을 뒤돌아봐요. 첫사랑이 좋았는데 처음이 좋았는데 예전에 내가 뜨거웠는데 너무 식었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뭐 한다고?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쳐다봐요. 저를 다른 데 보지 말고. 정화도 아빠 건들지 말고 목사님 쳐다봐.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사단 마귀는 자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 18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제천 하늘빛 교회 새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는 줄 믿어요. 아멘. 새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어요. 아멘. 새로운 사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으로 교회를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건물만 세워진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그램만 많아진다고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사만 많아진다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려면 먼저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새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회복해야지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예배가 새로워지고요, 기도가 새로워지고요, 말씀 앞에 반응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 새로워져요. 근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은 하면서도 생각은 옛 가운데, 옛것, 지나간 것에, 이전 것에 계속 매여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제천 하늘빛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 그리고 실질적으로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냐면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건드려요. 그리고 다른 생각들을 가져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쳐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가지치기를 못하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와서 은혜 받고 고침받고 15년 동안 그렇게 에어컨, 여러분 더운 필리핀 더운 나라에서 에어컨 안 틀면 어떻게 사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어컨 바람을 못 쐬가지고 그게 너무나도 몸이 힘드니까 그 옷을 항상 더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앞에는 못하니까 화장실 가갖고 또 하나 껴있고, 또 화장실 가갖고 더 추우면 또 껴있고. 여러분 이걸 고쳐보려고 병원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요? 다니고도 말고죠. 그런데도 나 좀 보라 그래요. 최영희 권사님 그 옆에 앉아봐요. 주호진 집사님 눈 좀 떠봐요. 눈을 감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돼요, 이게. 예?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봐요. 좀 그렇게 못생긴 건 아니잖아요. 예? 내가 맥이 끊긴다고. 이게 성령의 인도하면 쭉 가다가 여러분들이 졸고 있는 모습 보면 안타까운 거죠. 이게 막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윤희 우리 자매님도 저를 쳐다보잖아요. 저렇게. 예? 여러분들이 진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간절한 마음 없이 어떻게 누구 만져요, 주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님은 진짜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요 여기 와서 기도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왔다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못 고쳐서 안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아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자꾸만 사단이 주는 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봐요.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다가 물질적인 것이 해결되고 나면 좀 어느 정도 주머니가 채워지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라는 이 동물이에요. 시간이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단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냐? 아니,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 우리 박하정 원사님 웃잖아요. 제가 일본어 학원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는지 알아요? 누려봤다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크리스찬들을 모아 예배 드리고 시작했고, 양로원 고아원 다녔고, 근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릴 수 있어, 없어요? 자기 눈만 가리는 건 눈만. 나는 그런 것들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저 길이 사망의 길인데, 저 길이 지금 죽음에 가는 길인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요, 끔찍하게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줄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지 보여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막 저려오는 거예요. 저려와요. 왜 이럴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저릴까요? 하나님은 진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어제도 우리 창균이에게 말했어요. 금요일 날. 하나님은 지금 100을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100을 달란트를 줘서 하나님은 100까지 쓰기를 원하는데, 사단 마귀는 그걸 움켜쥐고 50%밖에 사용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 이것을 여러분 풀어내고 나면 100이 아니라 200, 300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사용될 수 있다면, 이게 영의 세계예요. 저는 이걸 아니까 제발 좀 여러분들 빼앗기지 말라고, 제발 좀 놓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한 명 여기 더 앉아 있다고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집 가까운데 교회 나간다고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늘빛교에서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요, 이미 못 먹어요. 어린아이들이 먹는 말씀. 그걸 먹고 앉아있다, 미안한 얘기지만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 가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하늘빛교회를 인도하셨을까? 인도하셨으면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 아이가 아니라, 이유식만 먹는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된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성장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어야 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힘이 이루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봤지만 여러분들의 사업이든 여러분들의 환경이든 여러분 뜻대로 된 것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돌을 세워서, 그 돌은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라 그 돌은 신앙의 고백인 줄 믿어야 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여기까지 올 수 없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제천 하늘빛교회도 마찬가지. 18년이라는 세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나누었지만 응답되어지지 않았을 때,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아픔 가운데 그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곧 성전인 줄 믿어야. 아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성전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헛수고라니까요. 헛된 거라니까요. 저는요,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님이 카톡이 온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암이 걸려서 죽어간다고. 부모가 자식이 여러분 암이 걸려서 죽어간다니까요. 그걸 놓고 여러분 부모가 그래 너는 아파야 돼 그럴 부모가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보여진 것만 생각을 하느냐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아파하겠냐고. 주님은요 그 심정 진짜 알아요. 여러분요 나는 그걸 조금씩은 느껴요. 왜 정신 못 차리지? 이게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효진 집사님이나 우리 최은호 집사님 지난 작년만 해도 우리 거기서 올 때 여기 참 기름만 안 떨어지게 해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진짜 그것을 21일 동안 이기셨어요. 두 분을 보니까 내가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반은 못 이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시더라는 거죠. 아멘.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정말 오늘은 기름이 떨어졌는데 근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또 먹이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큼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물질적으로 풀어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경철 집사도 마찬가지죠. 예? 진짜 그야말로 숙주운동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런 가정이었고, 아이들과도 다 차단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 눈물의 그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가 풀어지고 나면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조금씩 풀어갈 때 그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또 도로목이에요. 여러분 진짜 저는요 많은 것을 경험해 봤잖아요. 제가 음주 가물을 즐겼다고 했을 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딱 해봤다니까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악한 영들 사단 마귀에게 빼앗겨서 그렇게 끌려다녔다는 것을 나는 알아요. 그게 나는 어릴 때 여러분들의 얼굴만 봐도 여러분들이 내 눈을 쳐다보지 못할 때 뭐가 또 걸려있구나 된 바가 알아요. 저는요 나는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교통하고,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송에서 지금 집사님 권사님 오시는 이 마음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당사자 아니고는요. 하나님의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이기고 승리해서 이런 자들을 품어야 되겠다. 제가 왜 이렇게 집중기도를 시오성회를 통해 집중기도를 이렇게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하는지 알아요?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기도해 주는 목사 못 봤다는 거예요. 네? 왜?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거 여러분 영원할 것 같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내일 아침에 눈 뜬다는 보장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충실하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늘 하루 행복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요 희망이 보여지고 소망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함께 가면 돼요. 함께. 혼자 가면 점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여러분 줄이 되고 길이 돼요. 여러분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뭐라고요?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큰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말로 100번 10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찬양이 됐든 예배가 됐든 여러분 봉사가 됐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익숙함의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습관적인 거. 예배도 습관이야 그냥. 그리고 기도도 습관적인 기도. 이거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미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고. 아멘. 자, 골로새 1장 13절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대.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자예요? 하늘에 안침받는 자예요? 하늘에 안침받는 자니까. 하늘에 안침받는 자는 여러분 아프고 슬프고 눈물과 이런 게 이때 없대요. 고통이 이때 없대요. 성경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걸 믿으시라고요. 아멘. 여러분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미 하늘에 안침받아 있고 내 통증은 내 것이 아니야 지금. 혼적이 육적으로 내가 지금 느끼는 것 뿐이야. 나는 다 나았어. 주님의 채찍에 맞으면 다 나았어. 그리고 내가 기도했어. 선포했어. 그럼 나은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진짜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은요, 세상 기준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까지 보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고? 살리셨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함께 또 일으키셨대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된 줄 믿어요. 아멘. 뭐가 부활됐어요? 영이 부활됐다. 영이. 아멘. 영이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뭐 한다고?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얘기하잖아요. 영이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리.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여러분들이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여러분들의 몸은 바뀌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 한다고요? 변하게 한대잖아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요, 우리는 이미 아마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줄 믿어야 하면 이미 소속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주인이 바뀌었고 정체성이 바뀌었고,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자, 앞에 앞장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아멘. 내가 주인 되지 맙시다. 내가 주인 되지 맙시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살아봤잖아. 제가 주인 돼갖고요. 일본어 학원 할 때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말로는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해요. 그래놓고 다 크리스천들 뽑았어. 예배 시작했어. 그러면 그 사업이 잘 됐어야 돼요? 망했어야 돼요?
잘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주님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에 참석할 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거 하면 그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왜 안 하실까? 왜 못 하실까? 못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성령의 전은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의식되어지면 말도 바뀔까 안 바뀔까요? 생각도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여러분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의식 못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온다, 쳐내야 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이 더러운 영들아, 너희는 나를 해할 수 없어.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간 줄 믿어요. 아담 안의 육체는 죽은 줄 믿어요. 이것이 여러분 새로운 삶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건물이 아니라 인원수가 아니라 재정이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인 줄 믿어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졌어요.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그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완전케 하신 줄을 믿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기도 위에 서야 되고요. 성령 역사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해요. 이렇게 세워진 자, 사도행전 2장 4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우리 하늘빛 교회가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예배가 사라지고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애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는 줄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결국은 뭐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난다. 영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게 된다. 여러분 회개가 안 되어졌다? 죄가 안 드러난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 말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고 세상에 지쳐 있는데 교회 오면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만 하지 꼭 찌르는 말만 한다고.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하늘빛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찔림이 와야 된다. 찔림이 와야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어야 아멘.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제천 하늘빛교회가 더욱더 여러분 붙어 더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고 복음하고 치유하는 그런 교회라고요. 아멘. 여러분, 진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한다고요? 오직 나의 뭐예요? 영으로 된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교회를 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변화돼요? 진짜 우리는요, 우리 이경철 집사님 이야기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이경철 집사님이 천지가 개벽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얼마나 기뻐해요. 진짜 우리 아빠가 술을 끊었냐고. 본인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끊게 하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술 먹는 것도 여러분 본인이 먹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들이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속는 것도 사단에게 끌려가지고 가는 건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심령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왜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너희 마음을 지키라. 왜?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생각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빼앗기면 여러분 빼앗길 때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뭐까지 뺏겠다는 거예요? 마음까지 뺏겠다는 거예요. 생각은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여러분이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역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어요. 목회도 성령으로 가능하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치유와 회복도 마찬가지고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하늘빛교회가 18주년을 맞았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교회의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눌린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에요. 읽으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어주신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노임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만 잘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끼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미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갇힌 자를 노임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고침받고 변화받고 능력받는 교회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아팠을 때 왜 이렇게 아플까? 그리고 상대방이 아프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픈 자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인 줄 믿어야 아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분인 줄 믿어야 아멘. 죽은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치료받아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회복되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어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 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로하신 것은 내가 지금 모든 사람 가운데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 흘렀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위로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위로받는 사람이 위로자가 되는 줄을 믿어야 하면 치유받은 사람이 치유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고통받지 않았으면 이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새 일을 기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네. 18주년 이후에 하늘빛께는 새 일을 기대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어야 하면.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자, 빨리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예.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뭐 한다고요? 행하신다. 그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믿어야 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필리핀 선교사님도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21년 동안 선교를 했지만 이렇게 아내가 그렇게 옷을 많이 껴입고 다니는 건 남편은 몰랐대요. 그리고 그것을 안 보이려고 감추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 와서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선교 방향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바뀌게 되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 일을 행할 때 여러분 목표는 하나여야 돼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좌르나 우르나 여러분 쳐다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상이 있는 줄로 믿어요. 아멘. 이미 우리 교회는 이미 아마 어둠의 권세에서 이긴 줄로 믿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치유성에 막 오잖아요. 100명 이상씩 오면 어떤 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5km 남았는데 운전하고 오는데 이 손이 막 돌아가더래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귀신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오면 쫓겨날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윤희 자매님 한번 얼굴 보세요. 얼마나 밝아졌는지 알아요? 네. 웃는 모습이 얼마나 이뻐요. 응? 이게 하나님의 지금 작품이다. 아멘. 네, 난 정말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토기장이신 그분이 지금 계속해서 만지고 계시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어둠이 이길 수 없고 낙심이 이길 수 없고 사단이 이길 수 없다. 이미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기는 자다. 승리하는 자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늘빛 교회가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70인의 용사가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듣는 저 오늘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빛 교회가 18주년을 맞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고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전 하늘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새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제천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